네,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구하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달에 수련회가 있었죠. 네, 어제 바울 청년들 수련회도 밤 10시 넘어서 마쳤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참석한 사람 많이 없었나 보네요. 네, 김동호 목사님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는데, 네, 어떻게 수련회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디모데 청년들 수련회 즐거우셨나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수련회 때 눈 와서 뭐 눈싸움도 하고 하셨나요? 네, 네. 수련회 때 어떤 아까 이제 우리 대표 기도했던 자매도 이야기했지만. 수련회 때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디모데 청년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오늘이 끝나면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네, 왜 아닌가요? 내일 쉬는 날인가요? 네. 제가 건의해야 되겠네요. 직장인들에게 청년들 일하고 싶어 한다고. 네. 어쨌든 되게 이게 다들 T라고 하나요? 어쨌든 한 주간 직장 생활 하시게 될 텐데 날마다 수련회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시나요? 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나요?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으셨나요?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으면서 식겁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한 혹시 청년들 있으신가요? 네, 없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던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했던지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행복이죠. 이 땅에서 행복함. 하나님 나라 행복도 아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행복.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웃기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뻐하기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백들이 그 감정과 고백이 감사함으로 바뀌기를. 아마 각 부서 담당 교육자들은 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웃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부를 했는데 고등부를 할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뭐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연애를 구하고 어떤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지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장은 웃겠지만 나중에는 울게 되고 당장은 기쁘지만 나중에는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저도 경험했고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도 경험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다고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우리로 만듭니다. 우리의 지금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지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1장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죠. 1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과 은을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들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누구일까요? 1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1장에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은과 금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예, 여러분들은 아까 보니까 문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문학적인 표현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다른 선지서에서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아니면은 배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에게 배반하고 나에게 역행하는 자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죠.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람들. 우리도 일상에서 표현하잖아요. 학교 다니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TV를 본다든지 야, 저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르나 봐.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금과 은을 자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대학 때 동기 중에 1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재수를 해서 이제 저랑 같은 동기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친절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동성로에서 많이 무서운 형이었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장난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한 2년 전, 3년 전에만 만났어도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누군가의 고자질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 저를 포함한 몇몇 동기들이 밤에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아,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그 마음 아시나요? 와, 이 형이랑 다니면 어디든지 안전하겠구나. 근데 이제 작은 어디 공원 같은 데서 작은 시비가 붙었는데 그 형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은 자기 과거를 괴로워했습니다. 되게 이렇게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그 철없던 시절에 그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었지만 자신의 악행을 자랑합니다. 마치 무언가 되는 무용담인 것처럼 자기가 행한 악행들을,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한번 경험하면 안 되죠. 한번 목격하신 적도 있으시죠? 사람들의 분노와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분노와 법의 심판을 모르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금과 은을 자랑합니다. 우상 숭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곧 1장에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 곧 임하게 될 것. 지금은 그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곧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것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영적인 무지와 부끄러움을 가진 자들,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 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 말씀하십니다. 강조입니다. 반드시 모여라. 꼭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너희들 다 내 앞에 모여라.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시는가?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언제 모여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모여야 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리기 전, 그때 모여야 합니다. 그 전에 모여야 합니다.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3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는 거죠. 3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반드시 너희에게 내릴 거야. 수치를 모르는 너희에게 내릴 거야.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발 빨리 모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수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겠습니까?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어떤 기회?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레포트에도 제출기한이 있고, 회사 보고서에도 마감기한이 있는 것처럼 회개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나서는 회개해도 기회가 없다라는 것.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나서 사람들이 구원을 외쳐도 기회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고 이 땅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마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꽁꽁 숨겨가지고 몰랐지 이런 분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고 사람들의 회개를,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여기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도 있고 믿지 않는 청년도 있을 텐데, 합쳐서 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시나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잖아요. 친구들이 다 서울로 대학 갈 때, 내가 대구에 남을 때, 나만 대구에 남을 때, 제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하면은 친구들이 다 좋은 기업, 좋은 직업을 가질 때, 나만 대구에서 직장 생활할 때, 친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에 올 때, 나만 대중교통을 타고 올 때,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사람들을 피합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뭔지 아시죠? 서서히 공동체의 발길을 끊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죠. 나도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사람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 참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련회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입술을 닫고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저희 대학 청년부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자.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신가요? 왜 공동체 앞에서 당당하신가요? 당당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는 기회. 매주마다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시죠. 사부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각 공동체 디모데, 바울, 누가 청년회로 불러주시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재수 삼수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당당해도 됩니다. 지방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당당해도 됩니다. 중소기업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당당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무지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행복, 그것이 참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정말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참 특이하게 사람 앞에서도 안 부끄러워집니다. 이거 역설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 진정한 부끄러움은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참 부끄러움인 줄 아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날마다 우리는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회 때문에 저도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리더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만료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는 사람들, 1절에 언급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 이 겸손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겸손은 본문의 어떤 문맥에 맞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어요.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더 공의롭고 더 의롭고 더 겸손한 자가 되라고.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한 문장이 어쩌면 2장 전체, 나아가서 3장 전체, 스바냐가 3장이잖아요. 3장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들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겸손한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겸손한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겸손한 자들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숨겨주셔야지 이들에게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도 은혜를 구하는데 그 겸손한 자들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겸손한 백성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적게 한다고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와 하나님의 의무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법과 사회 질서를 준수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자기 과거를 다 버렸을지라도 권리는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범죄자를 특별 사면해 줄 의무도 국가에는 없습니다. 평생 교도소에 남겨두어도 국가는 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숨겨주실 의무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혹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겸손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면 할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보다 모르는 지식이 더 많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알수록 나의 불의함을 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면 알수록 나의 교만을 더
알게 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계속 찾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숨겨주시도록, 심판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도록.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구하시는, 원하시는,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마음껏 구하세요. 제한 두지 마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껏 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겸손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지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